사순절 다섯째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드려 좋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꼭 이루어 주시길 빕니다. 재작년 이맘때 이 인사를 할 때는 굉장히 작게 부끄럽게 하셨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 정도 되니까 아주 이렇게 풍성하게 아주 즐겁게 인사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봐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서 그리고 믿음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어떨 때 자녀가 이뻐 보이세요? 말 잘 들을 때? 뭔가 기준에 합당할 때? 근데 이제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웃을 때, 울 때 또는 화낼 때도 또 얼마나 이뻐 보이고 귀여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자녀를 대하듯이 나 자신이 나를 대하는 시간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듯이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간. 인도의 철학자 중에 수아미 비베카난다라는 사람이 그들의 철학을 서양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만나는 시간, 내가 나와 대화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언제 나를 대면하세요? 언제 나와 대화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당신을 언제 만나고 당신 자신과 언제 대화하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 만나세요? 뭔가 잘못했을 때 아유 또 그랬어, 어쩜 좋아, 너 언제까지 이럴래? 너 5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럴래? 뭐 이렇게 그런 부정적일 때도 있지만 뭔가 잘했을 때 역시 10번은 못하지만 한 번은 잘하는 게 있어, 이렇게 또 나를 다독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나 자신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는 거죠. 나와 대화하는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가 있을까요?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이거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죠? 때로는 하나님을 막 설득하고 교육할 때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고 이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많죠. 내 중심으로. 그러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어 대화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도 나와도 만나지만 하나님과 만납시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의에 빠져요.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나의 믿음은 곧 나의 의가 될 수 있어요. 나의 이 신앙의 행위가 나를 높이는 의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상황은 이런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그때 당대의 최고의 예수님의 수제자이자 초대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 누구나 존경할 만한, 그와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당시에 핸드폰이 있었으면 셀카 찍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잘못을 하더라. 뭐냐면 자신이 바울 사도가 처음으로 목회했던 바나바와 동역했던 이스라엘 북단에 있는 시리아 안디옥에 베드로가 왔었을 때
근데 그가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아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간증을 할 때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이런 사건이 벌어졌더라.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어떻게 베드로가 그럴 줄 몰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는데 어떤 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12절이요. 그들이 오니 할례 받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는 호탕하게 환상 가운데 음성을 듣고 로마의 백부장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안에 가서도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줬던 그가 또 그것을 비난하는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 유대주의자들한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두를 품는 것이다, 율법 너머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 라고 증언했던 당대의 최고로 인정받았던 그가 어떻게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온다고 해서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갑자기 도망가 숨을 수가 있어?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들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남들을 의식하는 나는 결국 내 의가, 내 믿음이 내 의가 되더라.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럼 진정한 믿음은 뭐냐? 라고 하는 거죠. 자, 질문을 자꾸 해야 집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는 믿음은 뭐겠어요? 그거 좋았어요. 아주 하나님이 정말 야 마음에 든다, 너무 이쁘다 하는 믿음의 모습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베드로처럼 자칫 이 믿음이라는 행위가 중심이 될 때 나는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좋아 하고 의로워질 수 있어요. 실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좀 더 온전한 믿음이 무엇일까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16절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이게 이제 예전에 우리 기억나시죠? 오후 찬양 예배 때 믿음 시리즈 3번 한 거 기억나시죠? 피스티스. 왜 기억을 못 하시지? 제가 군생활 시절 이등병들의 눈빛이에요. 이등병들이 처음 자대 배치 받아서 앉아있으면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눈이에요. 어떡하지?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믿음에 대해서 한번 3번 우리가 했었잖아요. 기억을 못 하시니까 또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 16절 전반부에서 한번 띄워주세요. 붉은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못 해석한 거예요, 이게. 이제 한글 성경이 원어를 제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조금 오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 했을 때는 그러면 그 의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 보고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다음 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이건 뭐예요 또? 예수님의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똑같이 내가라고 우리가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오는 것,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자꾸 이제 의가 되는 거죠, 의가. 그러면 예수님의 의가 내 의에 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처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거죠. 뭐야,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럼 또 너무 또 우리 그걸 의식하면서 그럴싸하게 믿는 사람처럼 보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만 갔다 오면 이만한 짐을 더 떠매고 오는 것 같아. 내가 너무 죄인인 것 같고 자유하지 못하고 더 옥죄어오고 매이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죠.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성경 읽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면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숨고 싶고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 이게 아니에요. 이걸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이것을 원어로 한번 보면 이런 거예요. 원어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위에 빨간 줄인데요. 그게 디아 피스테우스 이예수 크리스투. 무슨 얘기냐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여기 원어에서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단어인 헬라어인 피스티스가 신실함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신실함이에요. 안 오셔도 되는데 인간으로 오신 신실함. 오셔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냥 힘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폐위시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이 부패를 확 뒤집고 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그것을 꿋꿋이 참으며 지키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 길까지 걸어가신 그 보여주신 신실함, 아무나 못하는. 오신 것도 대단한데 멋지게 그냥 확 힘으로 휘어잡지 않으시고 아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신 그 신실함,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그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의 믿음은 뭔가? 그럼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 영상을 한번 보려고 해요. 한번 준비해 주세요. 삼류복서예요.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아들이 하나 있어요. 외아들. 물론 부인도 있지만 삼류복서는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하고
믿음은 물에 빠진 아들이 주먹이 부서져라 하고 얼음을 깬 아버지의 손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저도 목사로 산다는 게 때로는 예수님의 그 의가 가려지고 나의 그 행위의 의 때문에 가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의 의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세울 게 없어요. 몸이 부서져라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 당하시고 못에 박히시고 많게는 2주, 대부분은 일주일 이상 매달려 있다가 죽는 그 십자가 사형에 6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음을 주먹이 부서져라 하고 다시는 복싱을 못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살리겠다고 얼음을 깬, 그리고 손을 내민 손이 의로운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그냥 단순히 살겠다고 잡는 게 의로운 거예요? 어떤 게 의로운 겁니까? 아버지의 그 손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모르는 거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손을 외면하고 삽니까? 무시하고 살죠. 우선순위에 없죠. 때로는 손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익숙함과 통념과 습관대로 다른 것들을 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그럴 때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찢어질까? 바울 사도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의로운 게 아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찢기면서까지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손이 의로운 거다. 목사로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찬양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그 손을 붙잡은 거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우리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받은 거에 비하면 우리가 잡는 이 예배라는 행동이, 헌금과 봉사라는 행동이 크지 않다라는 것. 그렇다고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의 그 손 내미신 그 의가 너무 축소되어 있고 내 것이 너무 크니까 자꾸 종교인으로 가는 거예요. 증인에서 신앙인에서 종교인으로 자꾸 흘러가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래요. 별거 없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다만 그 찢기면서까지, 이 주먹이 다 망가져가면서까지 얼음을 깨고 내민 아버지의 손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묻은 손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가정에서 선택의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손을 잡는 거.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손잡고 가는 것. 그게 믿음이죠. 내세울 것 없는. 마지막으로 캐나다의 영성신학 교수인 마르바 던이라는 분이 이런 가정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유죄라고 할 만큼 이게 반어법이지만 과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있는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고 또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또 새벽기도를 할 거고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 부활의 영광만 쫓을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삶에서 예수님의 손을 잡는 순간이 얼마나 될까? 종교인으로 전락하지 않고 나의 의를 위해서 신앙인으로 증인이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늘 손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뭘까? 지금까지 나에게 그런 것이 얼마나 있었나?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유죄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할 수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더 생각할 것은 나의 이 선택과 의가 아니라 나에게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진정한 의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이 세상 사람들의 선택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잡는 하나님이 어여쁘게 여기는 그것을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느끼고 누리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그런 아주 고상하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손 잡는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손 내밀어 주심, 그것을 잡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의로운 것이고 찬양하는 것, 봉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읽지 않는 성경을 읽는 것 등등 신앙의 모든 행위가 우리의 의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교회 밖에서. 그러나 진정한 의는 십자가에서 손 내밀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이자 은혜의 손입니다. 주여 그 손 매 순간 잊지 않고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며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인식을 넘어 마음과 삶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비를 경험하는 그것을 증명해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날마다의 손잡는 선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 그 손을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을 내미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말과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진주제일교회의 올바른 선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